안녕하세요.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책 207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 17장의 7번입니다. 17장의 제목이 그 역사적 출현이라고 해서요. 그 느미노제의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시점에 확 드러난 게 아니라 고대 시대부터 점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그 흐름,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번에서는 주술을 이야기했어요. 주술. 그런 것도 아직 고등 종교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역시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것의 원시적 형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자 숭배,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요. 세 번째는 혼령, 네 번째는 힘, 다섯 번째는 화산, 여섯 번째는 동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나가는 게 이제 7번이네요.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요소들은 단지 종교적 감정의 현관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종교적 감정은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것의 현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출입문에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요소들은 단지 종교적 감정의 현관과 같은 것을 지나지 않으며 아직은 개별적 경우 하나하나마다 밝힐 수 있는 감정 유추의 법칙들에 따라 다른 연관된 감정들과 섞여서 등장하는 누면적 감정의 시초적 술렁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초적인 술렁임이라고 했어요. 현관이니까 성숙한 누미노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이제 미숙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시초의 술렁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교적 감정이 정말로 독자적인 시초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은 영, 즉 귀신의 관념이 발생함으로써이다. 이 번역이 뭐 귀신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어떤 걸, 영, 가이스트거든요, 독일어로. 저기 독일어 원서를 다시 좀 봐야 될까요? 찾아봐야 되나요? 잠깐만요. 제 서재를 보겠습니다. 독일어 책이 찾으려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이상하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 귀신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거라서요.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43쪽에서 43쪽에서요. 7번이죠. 7번. 가이스트. 가이스트의 이념, 가이스트의 생각, 영의 관념이 발생함으로써는 맞고요. 그 영을 가리켜서 여기서 데몬, 맞게 번역이 되어 있군요. 데스 데몬.
여전히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가이스트, 영, 그리고 데몬, 마귀, 귀신, 그런 뜻인데요. 네. 가보겠습니다. 비로소 형성되는 것은 영, 가이스트, 즉 귀신, 데몬, 이 관념이 발생함으로써다. 데몬, 귀신의 진정한 형태를 우리는 저 이상한 고대 아라비아의 신들에서 발견한다. 즉 본래 그들은 단지 돌아다니는 지시 대명사에 지나지 않던 장소적 누멘들이었으며 신화를 통해서 형성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신화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신들로부터 발전된 것도 아니며 혼룡들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살아있는 숭앙의 대상이 되는 누멘들이었다. 그들은 누멘적 감정 자체의 순수한 객관화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들이 대중적 환상의 집단적 산물이나 민속 심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본성을 지닌 자들의 직관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군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누멘들에게는, 여기서 이 누멘이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인칭 대명사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제가 모르는 거라서 좀 찜찜하긴 한데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누멘적 감정 자체의 순수한 객관화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들이 대중적 환상의 집단적 산물이나 민속 심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적 본성을 지닌 자들의 직관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네, 그 읽었고요. 왜냐하면 이들 누멘들에게는 언제나 예언자의 원시적 근원 형태인 카힌이라는 존재가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근원적인 누멘을 경험한다. 그리고 누멘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시될 때 혹은 계시되는 곳에서만 숭배 공동체는 발생하는 것이다. 누멘에는 현재가 따르기 마련이고 현재가 없는 누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 데몬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 힘듭니다. 나가겠습니다. 8번 정결과 부정의 관념은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이미 존재한다. 자연적으로 부정한 것은 강한 자연적인 혐오감을 주는 것, 즉 역겨운 것이다. 혐오감은 바로 원시적 단계에서 인간에게 위대한 힘을 지닌다. 농부는 모르는 것은 먹지 않는다. 속담을 썼군요. 혐오감은 아마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선물로서 성장 중에 있는 인간은 이러한 감정을 통하여 생의 많은 중요한 기능들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괄호로 묶여서 이제 좀 긴 문장들이 나옵니다. 문화란 혐오감을 다른 대상들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세련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역겨워하는 많은 사물들로부터 그렇지 않은 것들로 혐오감을 전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혐오감의 세련화는 동시에 그 강도에 있어서의 약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원시인들처럼 건장하고 힘찬 노골적인 에너지를 갖고 역겨움을 나타내질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도 땅에 묶여있는 농촌 사람들과 세련된 도시인들 사이에서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시골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역겹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은 역겨운 것 앞에서는 우리들보다 더 철저히 역겨워한다. 그런데 강한 혐오감과 무시무시한 감정 사이에는 하나의 아주 강한 유추가 존재하며 이 유추로부터 혐오감과 무시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누멘 경험의 어떤 원시적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는 그 단계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추로부터 유추적 감정들의 상호 인력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하여 자연적으로 부정한 것이 누멘적 영역으로 발전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가 곧 분명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열쇠, 곧 감정의 유추와 그 법칙만 알고 있으면 감정들의 실제상의 상호관계를 선언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우리는 피 흘림을 볼 때 오늘날도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역겨움과 무시무시함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말하기 어려운 감정적 반응을 우리들 스스로가 보인다. 그러다가 후에 좀 더 발전된 두려움의 요소가 등장하고 귀신이나 신 그리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더 높은 관념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어떤 자연적으로 부정한 것이 출발점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사물들은 부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너무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그러면 자기 부정하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다, 뭐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즉 부정적으로 이건 긍정, 부정이라고 할 때 그 부정적으로 누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부정하다. 그런 세상에 누멘적인 것이 되니까 이게 포지티브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차원에서 누멘적인 그것도 역시 누멘적인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감정 유추의 작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현상은 이번에는 누멘적 부정의 감정이 거꾸로 자연적으로 역겨운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즉 본래는 전에 역겨운 것이 아니었고 다만 누멘적으로 무시무시했던 것이 역겨운 것으로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역겹다는 표현이 여기 자주 나오는군요. 예, 역겹다. 그게 누멘 하고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래는 전에 역겨운 것이 아니었고 다만 노면적으로 무시무시했던 것이 역겨운 것으로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예. 자기 부정 주인이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노면적인 경험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기의 죄가 역겨운 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 혐오감은 그것을 한때 불러일으켰던 노면적 두려움 자체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아, 참 대단히 분석적으로 지금 쓰고 있네요. 아, 그래 혐오감이 여전히 인류에게 남아있다. 그렇죠? 어떤 종류의 사회적 혐오감들은 이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순전히 귀신 신앙의 뿌리를 지녔던 캐스트 간의 감정들은 이러한 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캐스트? 캐스트 간의 감정이 뭐죠? 캐스트가 뭐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래서 파랑의 예들은 예비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들이 예,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주술, 사자숭배, 홀령, 힘, 화산, 동화, 그리고 7번에서 얘기하는 건 영, 귀신, 그리고 8번은 정일과 부정, 이런 것들이요. 즉 8가지로 열거가 됐습니다. 이 예들은 예비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종교 이전이죠. 그러나 마치 그들을 통해서 종교와 그 가능성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꼭 종교로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현상들 자체도 하나의 종교적인 기초적 요소, 즉 누면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 처음 술렁임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고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 누면적 감정이란 그러나 그 자체의 유에 따라서 순수히 파악되어야 할 영혼의 근원적 요소이며 그 자체는 다른 요소들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영혼의 근원적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삶의 발전 과정에서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체적 기관들의 발달, 자극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 여타의 정신적 능력들과 일반적인 감정생활, 외적인 인상을 수납하고 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조건일 뿐 누면적 감정의 원인이나 구성 요소들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어떤 환상적이거나 초자연주의적인 것으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다른 모든 근원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타당한 바를 동일하게 누면적 감각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을 따릅니다. 쾌락이나 고통, 사랑이나 미움, 빛이나 소리에 대한 감수성, 공간과 시간에 대한 느낌 등 모든 지각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이보다 더 높은 영혼의 인식 능력과 힘들은 발전의 순서에 따라 각기 제때에 등장하나 그 각각은 다른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것들이며 우리가 그들의 발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그리고 신체적 조건과 두뇌의 발달과 보조를 맞춰 그들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점점 더 풍부하게 발휘하는 풍만한 가능성을 지닌 어떤 정신적인 것을 가정하는 한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누면적인 것의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좀 복잡하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0쪽 중간 10번부터입니다. 누면적인 것의 감정이 자발적으로 술렁이는 가장 순수한 경우는 우리 생각에는 7항에서 언급된 것, 즉 영, 가이스트, 귀신, 데몬인 것 같다. 아까 주술, 사자숭배 등등등등, 정결과 부정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순전한 것은 가이스트, 영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의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도 의의 깊은 이유는 그것의 경우에는 종교적 감정이 처음부터 자연의 사물들을 누면적인 것으로 오인하여 그리로 탈선하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그러한 경험이니까 자연 숭배로 빠지질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공황적 공포에서처럼 표상의 객체화 없이 종교적 감정이 순수히 감정만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환상적 산물들을 통해서 그 감정이 관계하고 있는 불분명한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서 느끼고 침투해 볼 수 있는 경우이며 단순한 감정이 점차 밝혀지고 독자적인 표상 형태들을 산출하기까지의 과정도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다. 어려운 단어들이 잠깐 나오고 있죠. 독자적인 표상 형태들, 이런 표현들입니다. 표상, 독일어 포슈텔룽이라고 하는 거고, 형태는 게슈탈트. 이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파야 되는데요. 더 복잡하니까 그런 정도로 읽는 정도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산 감정을 소유한 자는, 이게 뭐죠? 산 감정이라니? 높은 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의 산, 호렙산,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산에 올라가면 그런 감정을 느끼긴 하죠. 일단 보겠습니다. 산 감정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한 번쯤은 캥기는 기분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네,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캥긴다는 게 앞에서도 몇 번 나온 단어인데 unheimlich이라고 읽고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죠. 좀 더 정확한 심리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이런 심리 상태는 그 유에 있어서 독특하며 다른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점이요. 둘째는 이런 심리 상태에는 외적인 계기들이 종종 미미하다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것이다. 사실 이 외적인 계기는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런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인상의 강도 자체와는 종종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인상이라고 말할 것도 못되고, 기껏해야 그런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충격 내지 계기로나 보아야 타당할 정도다. 이 정도로 감정 체험 자체는 힘과 강도에서 그때그때의 시간과 공간의 상황 자체가 우리가 받는 인상에 기여하는 바를 모두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율과 그러한 무시무시함은 차라리 외적 상황은 전혀 미치지도 못할 영혼의 깊이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며, 이 폭발력 또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 폭발은 거의 자발적인 것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세 번째 언급되어야 할 점은 이런 과정 속에는 전율이라는 심정적 움직임에 참다운 근거가 되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표상 내용이 비록 아주 불분명하고 맹아적 상태로이긴 하나 자극되며 각성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지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로 우리가 말한 마음의 상태는 순수한 감정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으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두운 관념적 내용이 밝혀짐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말로서 표현될 때는 캥기는데 혹은 여기는 어쩜 무시무시한데 와 같은 소리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밝혀질 수도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비록 단순히 부정적 표현이긴 하나 여기는 무언가 이상하다 라고 말할 때 이미 들어있다. 그리고 영어로 여기는 귀신 나올 것 같다. This place is
haunted 라고 말하면 이미 긍정적 표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어두웠던 관념의 기초는 이미 분명하게 등장하며 초월적인 어떤 것, 노면적인 성격을 지닌 어떤 존재나 활동적 실제가 비록 아직은 아주 막연하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관념으로서 스스로를 명료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는 더욱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하나의 장소적 누멘, 영, 귀신, 엘, 성서에 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엘, 바알 숭배할 때 바알 혹은 기타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네, 아까 말한 산 경험이라고 할 때 그 산은 마운틴, 산은 맞은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뭔가 캥기는 기분이 들잖아요. 신령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의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서 종교적 차원의 그 누멘 경험으로 나가냐, 그거를 계속 붙들고 설명하는 중입니다. 네. 재미있기는 하네요. 근데 조금 더 천천히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학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앞에서 대체적으로 좀 짚었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를 너무 늦추진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12쪽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